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오늘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한 절에만 기도 또는 간구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등장하고 기도가 강조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도 역시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어도 물론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깨어서 기도합니다. 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이것은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하나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의 기도 부탁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라고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이것이 결국 기도가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사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역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편견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일할 수 있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은 참 재미있고 담대하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신인 내가 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누구의 사신입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결국은 천국,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즉 결국 이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금 사슬에 매였습니다. 내가 갇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신인 나를 잡아가둔 로마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상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로마는 패배할 것임을 이 표현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사로 어떤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을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사신으로 왔는데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도록,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두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두기고를 말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도 역시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습니까?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내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는 바울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특별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도 신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역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역을 알리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울이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하면 위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해 있을까봐, 슬퍼할까봐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인내하며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그리고 형제들, 이것이 바울이 관심을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랑이 형제들에게 임하기를.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형제들을 항상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교회, 이 형제 자매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교회에 항상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결론은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를 결론 짓는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교회에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은혜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묵상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